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자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토록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시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퇴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뭐 먹고 싶어? 아들, 뭐 먹고 싶어? 뭐 사갈까? 이게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이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갈 때가 가장 보기 좋다고. 저도 그게 참 보기 좋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만 먹기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작년인가요? 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 뭐 먹고 싶어? 이랬더니 제 딸이 뭐 먹고 싶냐 그러냐면, 아빠, 초밥이요. 아이고 참, 초밥을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제 딸이 초밥을 엄청 좋아해요. 예전에 한번 초밥집을 데려갔는데 혼자 51개를 먹더라고요. 야, 51개. 아니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돈 안 낸다고 막 먹더라고요. 오는 접시마다 먹던데, 아무튼 그렇게 초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밥집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있는 곳 근처에 무모한 초밥집이라고 있더라고요. 무슨 초밥이요? 무모한 초밥집. 여러분, 초밥 한 피스에 얼마 정도 하죠? 종류 따라 틀려요. 그러면 비싼 건 얼마예요? 한 3,000원? 몰라요. 왜 아는 척하고 말씀하세요? 나는 또 아신다고 또.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시길래. 비싸면 한 3,000원, 그렇죠? 더 비싸면 한 5,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사도 1,000원 이상은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초밥집은 깜짝 놀랐어요. 32피스에 32개 들어있는데 19,900원. 계산이 안 되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친절히 계산해 왔습니다. 한 피스에 얼마 꼴이냐면 610원 꼴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걸 준 게 아니라 주문을 하면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밥집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 근처에는 없어요. 이게 체인점이긴 한데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저게 광명에 있었어요. 광명에. 그래서 저거를 사다가 줬어요. 저 초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제가 사장님에게 여쭤봤어요. 사장님, 아니 이렇게 장사하면 남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남으니까 하죠. 남으니까 하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되게 무모해 보이는 가격으로 장사를 해도 그것이 결코 무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무모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에는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가 휙 넘어지기라도 해보세요. 다쳐요. 근데 여러분, 나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무모합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내요? 아니 우리 얘기해보자고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당 쳐가지고 드려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요? 아까 전에 헌금 안 내셨어요? 네, 우리가 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이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했으면 하루는 쉬어야지. 그 하루도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게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은 무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초밥 넘겨주세요. 저 배고파요 지금. 계속 눈을 보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 지금 이스라엘은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몇 명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는 어때요? 모래알같이 많아요. 이 상황에 딱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대치 중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는데 세상에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꼭 전쟁을 할 때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니 그 당시에 목사님이 누구예요? 사무엘. 아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늦으시네. 차가 막혔는지 뭐 했는지 늦으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문제는 그 대규모의 병력을 보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이 사울이 급한 마음에 뭐예요? 자기가 목사님 대신 사무엘 대신 예배를 드려요. 그 일로 하나님이 사울 네가 뭔데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군영의 군사들은요 도망가서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병것만 3만 명이에요. 마병만 6천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러분 요나단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그다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죽음 위기에 요나단이 처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뭘 잘못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사울이야. 또 아버지가 잘못했어. 또 전쟁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거기에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결정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도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그렇죠? 이재용 회장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다고. 첫째는 부담이 돼서 안 돼요. 첫째는 안 되고 막내 아들 귀여움 받으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다고요. 왜? 저도 제 외모를 제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정우석이나 현빈이나 CF 몇 번 찍고 몇 억씩 받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만 속물인가요?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 정말 속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결정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나 보니까 내 새끼가 있고, 네.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고, 태어나 보니까 내 머리는 이렇고. 요나단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 환경, 그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평생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가난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빽이 없어. 그리고 기죽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태어나니까 조금 외모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콤플렉스에 쌓여서 매일매일 질질 끌려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능력이 없다고, 모자르다고 그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인생의 걸음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나단은 그는 태어났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느 날 자기 옆에 있는 소년, 무기든 소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으로 치면 경호원 정도 될 거예요. 이 경호원, 자기를 경호하는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가서 싸우자. 옆에 있던 소년에게 우리가 가서 싸우자 이래요. 대신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도 말하지 마. 우리 둘만 가서 싸우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마병만 6,000명, 병거가 3만 대예요. 그런데 둘이 가서 싸운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모해도 너무 무모한, 마치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요나단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단이 이 결정을 한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요나단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야, 아무리 많아도 병거 3만 대, 야, 다 필요 없어. 마병 6,000명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둘이 가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무모한 도전을 한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기고 지는 것은 수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달려있어. 우리 둘이 가도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적진을 향하여 둘이 기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적진을 향하여 와, 그리고 돌진합니다. 어떻게 2명, 그거도요 어른이 아니에요. 무기든 소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2명이요 적진을 향하여, 그 수많은 적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갈 때에 순식간에 20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쟤네 뭐야? 그러면서 순간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네, 13절.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 다음이에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다음이요. 들에 있던 진영들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공격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서 싸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서 싸웠더니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벤아벤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모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무모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모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무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도 있고요. 그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주눅들고 기죽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수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크기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 무모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무모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돕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여러분, 다 성경은 무모한 이야기들의 천지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모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로마의 왕자리에 올라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셔서 해방시키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의 몸을 입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아꽃하지 않고 무모한 인생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무릎이 꺾이고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으시기까지 그곳에서 어린 양처럼 죽어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의 걸음이 무모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제자들이 보기에도 무모하여 제자들도 다 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수님의 걸음은 무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그 걸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걸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모합니다. 무모하지만 무모하지 않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기죽어서 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2025년도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요나단이 가졌던 이 마음, 요나단이 가졌던 이 믿음, 요나단이 행했던 이 믿음의 무모해 보이지만 내딛는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무모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고향감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